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세자의 토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존재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오고갑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받는다, 또 영생을 얻는다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요. 더 나아가서 우리 복음,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교훈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함께 율법의 상징 십계명과 함께 또 모두 주셨다고요? 성막의 모형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머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성막, 제단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또 물두멍에서 손가발을 씻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어디로? 제단으로.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율법은 모학 선생과 같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울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어도 거울을 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힘들어.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도 죄구나.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좀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에서 그거 빼버렸다고 합니다. 아예 자기들도 그게 걸리나 봐. 마음에. 여하튼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성막,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할렐루야. 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는 오래전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얻은 것이고 성경이 증거한 겁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저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쵸? 찌른 바그를 회개함으로 영접할 때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껍데기는 그냥 그럴듯하지만 온전한 회복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아멘. 또 차별이 없이 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옥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담아낼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그릇을 예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일례로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건을 일례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5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지. 엉뚱한 거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자손을 언약의 후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듯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말씀이에요. 말씀. 컨텐츠라고 얘기하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뭘 믿는지 몰라. 믿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믿으면 좋은데 그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지. 열심히 믿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환경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75세 때 주신 약속 이루기까지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약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말씀 주실 때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것 할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것 같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변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너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신득이의 은혜가 주어지는 과정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에 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봅시다.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죽음을 낯설어 합니다. 본래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도록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 낯선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 누구의 죄? 그렇죠. 뭐 하와가 먼저 짓긴 했지만 아담은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또 17절도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하였은즉 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국을 하리라. 알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1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 온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찾아온 것처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신다. 두 번째 아담이 되신다. 예,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세리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온 인류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삭신 사망,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대신한다, 대표한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찾아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막연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특권, 어찌 보면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봅시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10절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10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가 있어요. 뭐 번제, 소제, 뭐 속죄제 뭐 이런 것과 함께 화목제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화목의 제사. 화목의 제사.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만 화목제는 이것을 제사장과 나눠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의 화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엄밀히 따지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알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둘 사이의 죄의 문제. 사람 사이에도 죄가 개입되면 화목한 관계가 깨져요. 아주 다정했던 형제들이 재산 문제 가지고 서로 쌈박질하다 나중에 원수되잖아. 가끔 신문에 나죠. 명절날 역청으로 뭐 형을 죽이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죄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게끔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어떤 분 김교사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피 묻은 또 다른 왼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불편하십니까? 그 얘기해야 돼. 그래서 죄가 개입되면 불편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걸 구원하고 연결시키는데 관계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지게 되면.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막을 연기했으니까 알겠는데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어디 있어요? 지소. 지성소. 성소도 아니라 지성소예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표현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 은혜의 보좌입니다. 법궤의 뚜껑이 시은자예요. 턱으로 돼 있고 거기 어린 양의 피를 붓게끔 돼 있고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수정을 들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길 쉐키나가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간다는 것이 일반 성도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누구?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것도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지은자에 보면 턱이 돼 있어. 왜? 거기다 어린 양의 피를 붓는 거예요. 밑에는 뭐가 있어? 율법 있잖아요. 율법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막 정죄합니다.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다. 그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뭐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시은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어.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모세는 수시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이에요. 이런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겁낼 필요 없다. 구속받은 성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은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은혜를 허비하지 맙시다. 아멘.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은혜의 보좌, 기도의 골방이든 우리 예배의 자리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 안 하고가 아니에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게 되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런즉 이에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오르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등장하는 이 단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대 환란, 특별히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장면.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7년대 환란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거예요. 그 마지막이 바로 여러분 7년대 환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7년대 환란이 아니라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하기 위해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가끔 뭐 환란 통과를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환란 통과를 생각하면 마라나타 할 수 없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들이 휴거의 사건을 기다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나타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7년 더 하다니면 더 모든 환란이 찾아올 텐데. 그렇죠? 마라나타 할 수 있나요? 오시는 건 좋은데 좀 이따가 오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지. 네? 마라나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성도의 우리 교회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은 휴거예요. 휴거예요. 시험에 따르면 게 아니라 데려가 주시는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데려가 주시는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디도서 2장에도 복스러운 소망, 블레스드 호프라고 한 거고 우리가 마라나타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르겠음. 장차 이 땅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3절부터 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 지어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일대로 인내는 연하여 연하신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응하게 되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즉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란 헛되지 않은 혹은 실망시키지 않은 소망이란 뜻입니다. 해봅시다. 헛되지 않은 소망. 헛되지 않은 소망. 세상 소망은 다 헛된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 영화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들이 겪은 환난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저들이 겪은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겪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핍박받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 휴거와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 내세에 대한 말씀보다 현세에 대한 말씀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환난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만 하니까 마음이 여기 뚫려 있어.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매일같이 마라나타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에. 빨리 주님 오셔야지. 그런 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 이 땅에 먹고 살만 하니까 마라나타 안 해. 오셔도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좋거든. 여기가 천국 같거든. 환난이 있어야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이 싹 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재림의 복음이 강조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때 6.25 끝나고 나서 어려울 때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설교한 게 뭐예요? 재림에 대한 설교예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바로 이 재림의 복음 때문에 교단이 문을 닫았어요. 일본 정부에서 교단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왜? 재림에 대한 소망.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일제시대가 그 천국 같은데, 응? 그런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천국을 꿈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동분자다 그래가지고 교단 자체가 문을 닫게 된 계기가 재림에 대한 복음 때문이에요.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재림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남한테 인정받고.
그래도 미국 교회는 2001년 9.11 사태 그때부터 그렇죠. 미국 사회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사건이 생기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재림에 대한 연구도 아주 꾸준히 쌓여 있어요. 껄렁껄렁한 신자들 외에 정말 근본주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압니다. 저들이 겪는 환난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키운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 환난이 있어야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진정으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환난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환난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도 만들지만 부활의 소망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 내가 핍박을 받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여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성도들, 우리나라는 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보코하람이라든지 ISIS, 흉악한 세력들,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도.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보화요 진정되라. 하찮은 것에 여러분 이 믿음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합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온 것처럼 죄와 또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영생,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움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으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알겠습니까? 예. 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며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 할렐루야. 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인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또 은총과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를 향한 믿음,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